여인이 당했던 아픔과 근심,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승화하고, 그리고 기도로 승화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 BC 1100년경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부인이 둘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 부인 가운데 한 사람은 아이를 낳았고 한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를 낳는 것은 힘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마음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로 더 쏠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2배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분인나는 더 시기가 났고 더 힘껏 한나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닳진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아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원래의 뜻이 천둥이 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기분 나쁘게 했냐면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질 정도였습니다. 천불이 날 정도였고 천불이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인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제사를 할 때에도 한나를 괴롭힙니다. 오늘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말합니다. 분인나라가 하는 괴롭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사하러 갈 때도 분인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앞에 있었던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그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한나에게 심했는지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늘 울고 통곡합니다. 남편의 특별한 사랑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그것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 분인나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얼마나 그가 괴로웠는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이 슬프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한나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유가 누구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늘 마음이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그에게 억울하고 답답했는지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한나가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제사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말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동안 한나가 가져왔던 슬픔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그를 긍휼히 여겨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여선교회,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분명히 정립해야 되는 것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는가, 누구 앞에 이 문제를 털어놓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나는 자기의 아픔, 고통,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을 끊어냅니다. 어떻게 끊으십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태 문제를 여호와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 여호와께서 듣다, 들으셨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의 아픔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근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BC 1390년에서 BC 1050년까지, 그러니까 약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았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재판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약 340년의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110년 동안은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기간은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받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다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차지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서 너희가 가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제비 뽑아서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비 뽑아 주겠다.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광야의 시간을 견뎠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음행했고, 그리고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해야 될 바로 그 시기가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삶의 죄악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구원자를 보내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이스라엘 사사가 몇 명 등장합니까? 12명 정도가 등장해요. 사무엘까지 치면 13명이겠죠. 그런데 이 사사들 가운데 최고의 사사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삼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삼손의 이름도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볼 때 삼손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고 눈이 뽑힌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사들 가운데 삼손이 최고의 사사인 이유는 그의 출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드디어 나실인이었던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냅니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힘도 세고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쾌락에 빠져서 어두운 시대를 끝내지 못합니다.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무법천지가 340년의 기간입니다. 죄악을 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용서해주면 다시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돌고 돌아서 340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끝이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레위인의 첩 이야기로 끝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맺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이만큼 악으로 가득 찬 시대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를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 어두운 시대를 기도로 끊어냈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340년을 이어왔던 그 암흑의 시간을 한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주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을 끝내는데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삼손도 보내시고 기드온도 보내고 수많은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어두움을 다 물리치십니다. 멸시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의 슬픈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는 기도로 자기의 슬픔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끝내십니다. 기도는 어두운 시대를 끝내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렵고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꼭 끊어야 되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내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자녀의 고민을 기도로 끝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로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도 기도실은 불도 들어오지 않는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밟으면 소리가 나는. 그런데 그곳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방석 하나를 들고 한쪽 구석에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 간절함이 제사장 보기에도 좋았는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못된 제사장입니다. 아들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던 제사장.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엘리 제사장의 눈에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담깁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한나에게 축복할 정도입니다. 악한 제사장인데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도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순간 한나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한나가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돌아가는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한나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습니다. 전에는 음식을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돌아가 음식도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말은 이후로 단 한 번도 한나에게는 마음 상한 일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로 그것을 끝장내고 이겨내십시오. 한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편과 함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주를 만났고 그리고 돌아가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습니다. 실제 그의 삶에 무엇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돌아간 한나가 아이를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이후에 3남 2녀를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의 가정에 6명의 자녀가 생깁니다. 불임의 여인이었는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의 간절함을 보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마음에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셨고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여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말 기억하신다라는 말인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간절하게도 기도하지 않고 오랫동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이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찍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오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절절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못해도 그래도 그가 했던 모습을 흉내내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는 기도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흘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담겨 있기만 하면 문제도 아픔도 고통도 끝납니다. 인생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자녀들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암흑과 같은 자기의 인생을 기도로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펼쳐든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책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바뀌는 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무엘상 이전의 시대를 신현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언제나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 성경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을 신언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계시가 되고 그 말씀에 따르는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성경의 시작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 1장이 한나의 기도이고 사무엘 2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한나가 찬송과 기도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맨 마지막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성경 전체가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다윗의 기도로 이 사무엘이 마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문을 열었고 그리고 응답받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고 그리고 또다시 나타난 새로운 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기도로 자기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새 은혜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새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대부분 여인들의 기도입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여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 빌라도의 가야바의 법정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는 멀찍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멀찍이는 애매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멀찍이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아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이 자리에서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이 고통에서 딱 모든 것을 해결하면 예수님에게 붙을 것일지 아주 애매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을 마태는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제자,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이름 없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고 그리고 여전히 주께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어두움이 나라를,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어두움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울 우림교회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은 온전히 기도로 덮인 아이였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는 아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나요? 설교를 끝내고 돌아가면 늘 언제나 저에게 지적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이고 제 딸입니다. 제 아들은 절대 지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걔는 뭐 상관없고, 가면 제 아내가 제 딸이 늘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꼭 실수한 건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제 아내만 그랬는데 이제 제 딸도 아주 얄밉게 얘기합니다. 찬송도 틀린 것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 잘못 얘기한 거 진짜 기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데, 올라가서 실수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데 할 말은 없어요, 사실. 이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에 실수가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이유는 기도가 그의 전 생애를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말의 권위입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예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가 기도로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성경은 기도로 시작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삶을, 모든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무엇으로 사무엘 기자가 말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 말합니다. 기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끊어낸 사무엘을 나오게 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웠고, 그 찬란한 왕국을 이뤄가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세워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감싸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 시대에, 그리고 다윗 시대에 최고의 은혜를 누릴 때 아닙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여선교회,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를 감싸 안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과 뒤를 감싸 안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산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신방을 하다 보면 각 가정마다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웃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갔더니 안경을 찍고 사진을 찍다가 안경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차피 눈은 끼워 맞추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썩 좋은 말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대로 했어요. 사진을 주셨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도 몰아볼 정도의 사진을 해가지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 사진들을 보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진을 찍을 때는 다 웃습니다. 그런데 신방하고 말씀을 나눌 때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처럼 그 아픔이 있다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멸시받았던, 고통받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났고 나라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답이라는 거 다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근데 왜 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총여선교회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순서 나와서 하실 텐데요. 370장 2절 말씀을 저랑 한번 같이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고 이후에 이제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순서를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370장 2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찬송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랑 2절만 같이 부르고 함께 조금 기도하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안주 조금 해주시고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